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34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오래된 준비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그 최후의 보루와 같은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들도 자존심들이 굉장히 강하지만 이 남자들, 특히 중년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면 아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집에서도 자존심 상하게 하면 정말 뭐 남자들은 돌아버립니다. 웬만한 거는 다 참고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자존심 긁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남자들은 엄청나게 분노하며 관계를 단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우리가 요즘에 유행 많이 하죠. 선 넘지 마라, 선 넘지 마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거 그냥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는 것, 아이러니한 것은 그 밑바닥부터 성공한 사람들 있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그 정말 밑바닥부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공통적으로 그들이 성공한 비결로 꼽는 것이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재벌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인에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핀잔을 듣기도 하고, 그걸 다 감당하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짧게는 10년. 그래서 일본에 그 초밥 장인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게 네타라 그러죠. 얹는 걸 네타라 그러고, 그 밥을 샤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 밥 한 번 쥐는 데까지 10년이 걸렸대요. 그동안 설거지하고 그러고 막 때려요. 못하면 막 때려요. 그 수모를 10년을 겪으면서 그거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처음으로 초밥을 쥔 거죠. 그 수모를 겪어가면서.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맞아가면서 또 무시를 당해가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참 어떤 연예인들은 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옷을 벗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거 보고 저거 돈 벌려고 벌짓을 다 하네. 아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그 자존심 다 버리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모두들 하나같이 자존심과 성공 사이에서 자존심을 선택하면 그냥 지금의 안주하게 되지만 자존심을 버리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도 자존심 챙기고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진짜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막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물건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니까요. 어쨌든 목회자들 역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지 자기 자존심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나 다른 성도들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다 받아내거든요. 찍소리하지 않고 받아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복음을 변질시켰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는 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든 사도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뭐 모함하고 온갖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복음을 건드리지 않는 한. 복음을 건드렸다 그러면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쳐내야 됩니다. 목회자의 자존심을 긁는 건 괜찮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괜찮아요. 그렇다고 건드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복음을 변질시킨다면 그건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외적인 자존심도 버려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하는 진짜 자존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존심. 그 영적인 자존심이 뭐냐? 나는 죄 없다 하는 자존심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영적인 자존심. 요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 자존심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걸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지독한 자존심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참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나 자신의 죄를 보고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내가 나 자신을 비판하는 건 못합니다. 아예 못합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평판과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껴요. 통증을, 고통을.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며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죽음이라는 걸 죽어야 됩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죽는 것이며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죄사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다 좋아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주 예수가 내 죄를 속한지를 알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알았어요. 오케이 좋아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죽어야지. 그게 핵심입니다. 회개는 내가 내 죄 한두 가지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거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구하고 그런 상태를 회개라고 합니다. 온전한 회개에 있어서 단 하나의 영적 자존심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영적인 자존심도. 싹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는요. 회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회개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신 비유가 회개의 비유 1, 2, 3, 4, 5 5개입니다. 그 모습을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이게 회개의 비유의 배경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네. 저 죄인은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리고 5가지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이른 양의 비유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의 비유고, 그 다음에 뭐죠?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4번째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 마지막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거기서 지옥에 던져진 부자가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니까요. 그들이 부자예요. 지옥 간 부자. 그러면 천국 간 나사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나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다 버리고 거지처럼 되어서 개들이 헌대를 핥아 먹을 정도로 누군가가 그 불쌍히 여겨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던져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태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챙길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우리 교회 안 온 지 오래됐네요. 한 1년 넘은 거. 코로나 이후로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도 와가지고 돈 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모든 재산은 저희 집사람에게 있습니다. 다 그냥 얼마 안 되지만 다 갖다 바칩니다. 쓰시옵소서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쓰죠. 저는 현금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번 왔는데 현금을 봤더니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뭐 그냥 좀 도와주세요도 아니에요.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들어주다가 이제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000원으로 기억하면 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저 밑에 국밥집에 국밥 한 그릇이 5,000원 할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로 국밥도 못 사 먹는다. 이걸로 국밥도 못 사 먹는다는 거라. 그래서 요즘 거지는 그 정도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거지는 어때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우리 저희 아버님 세대 이거 들어보면 뭐 미군들 트럭 지나가고 뭐 이런 집차 지나가고 그러면 그 초콜릿 달라고 막 그러고 뭐 꿀꿀이죽 뭐 이러면서 나오고 그런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그 시대에 그것도 못 먹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온 동네에 나무 뿌리 뭐 풀 뿌리 이런 게 그냥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난하다 그럴 때 비유로 쓰는 말이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그러죠. 그게 어디서 유래됐냐면요.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게 없으면은 황토를 쫙 곱게 채쳐가지고 그걸 주워 먹었대요. 그러면 이게 몸에 들어가면은 변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생겼대요. 그래서 진짜 가난하긴 진짜 가난했나 보다. 먹을 게 풀 다 뜯어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흙을 먹은 거예요. 흙을. 근데 거지라는 거, 거지 나사로, 우리가 회개라는 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먹여만 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레기라도 줬사오니 살려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회개입니다. 회개. 영적인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그 상태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거기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거기라고요. 누군가가 너는 죄인이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적 자존심을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에스겔 36장에서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자신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밉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죄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는 건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완전히 다 털어내신 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간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딱 한 번 등장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 110편의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이 잘 보시면 주를 두 명의 주가 있습니다. 두 명의 주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를 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주 여호와 말고 또 다른 주가 있네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5절 말씀 보세요. 4절이 아이고야. 5절 말씀, 이거 시편 110편 5절 말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찾아볼게요. 성경 110편 5절 말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뭐라 그래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네. 주의 오른쪽에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누구예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서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미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또 다른 주 예수 그리스도도 주로 등장하죠. 이거 뒤에 나오면 다 중요합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이라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한 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중요해요.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네 원수들, 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잘 보세요. 발판이 된다. 발등상으로 삼는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발로 턱 얹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경배하는 거. 예수님의 발 앞에 경배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을 삼을기까지 이렇게도 나오고 발판을 삼기까지 이런 말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상태를 발판으로 삼는다, 발등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하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원수들로 하여금 뭐 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경배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누가? 하나님이. 자, 그러면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모든 인간들. 모든 인간들이 다 뱀의 후손이죠.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뭐가 되겠다 하겠다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왜 원수라 그래요?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영생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들이라니까. 그게 우리라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겠다. 하나님이 만들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로 만드시는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만 부르짖어 십자가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말씀하시죠. 자, 거기 4절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여기서 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런데 재밌는 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대제사장은 따로 있고 왕도 따로 세우죠. 그런데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왕이다. 그리고 동시에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라 칭하시죠. 그래서 멜기세덱도 뭘로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하고 예수님하고 뭐예요? 판박이죠. 똑같이요. 자, 그래서 이상의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원수라는 관계가 막 저걸 죽여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불화한 상태,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뭔데요?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고 어디 가가지고 정말 아가씨 손잡고 놀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내 힘으로 하늘에 오르겠다. 내가 의로워지겠다.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 이걸 육신의 생각이라면.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니까. 그 죽음은 육신의 생각 아래 있는 자들 절대 그 죽음을 죽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원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 옛날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청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한 3번 시도한 것 같아요. 백화점이겠죠. 뭐 자기가 어릴 때는 큰 가게라 그랬으니까 백화점이든지 뭐 대형마트든지 그렇겠죠. 엄마가 백화점이라 할게요. 백화점을 가자. 그래서 손잡고 갔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좋은 거 사줄래나 보다 갔대요. 근데 엄마가 어디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 조금 있다가 올게. 그리고 놔두고 갔는데 한 1시간 있다가 왔대요. 그러더니 또 한 몇 달이 지나가지고 또 가자 그러더래요. 또 가자 그래가지고 또 여기 있어. 금방 올게. 그러더니 그래도 한 1시간 좀 지나서 왔더래요. 그리고는 또 몇 달 지나서 3번째 갔대요. 엄마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화점에 갔습니다. 여기 있어. 그러더니 안 오더래요. 영영 안 오더래요. 그래서 어릴 때 그게 기억이 나요. 자기도 눈치를 챘대요. 엄마의 뒷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간 뒷모습을 보면 이젠 안 올 것 같다. 3번째니까. 이젠 안 올 것 같다 생각을 들더래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를 쫓아가서 붙잡으면 되지 않았냐? 누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도망갈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비참했대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내용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도망가지는 않을 건데 내가 만약에 쫓아가면 엄마가 막 달려서 도망갈까봐 그게 너무 슬프고 두려워서 그런 이야기. 한번 보세요. 어디로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인도하는가가 중요하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건 좋아. 근데 가는 길에 뭘 통과하냐면 사망이 엄찜한 골짜기를 통과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시냐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좋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함께 하셔서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구약에 계시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요. 그리고 살아나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하도록, 그 앞에서 절하도록 우리를 통치하시죠.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5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3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뭐예요? 주께서 주의 우편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내 주, 이렇게 하는 그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네 원수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에게 절하는 자로 만들겠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폭로해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닙니까?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는 것이며, 또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예요? 그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 내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는 거고 그의 발판이 되는, 그 발 앞에 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자발적 헌신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그의 발판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자꾸만 죄인으로 보이는 거. 내가 자꾸만 죄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내가 옳은 것 같고 그랬는데 자꾸만 내 죄가 자꾸 보이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우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그냥 복음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와가지고 자기 문제 때문에 울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괴롭혀요. 아내가 괴롭혀요.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집이 망했어요.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이런 거 갖고 울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였던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죄 때문에 울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울었다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눈물은 그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을 때 그 애통함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고 뭐 잘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정말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많이 경험했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눈물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눈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7장 1절에서 멜기세덱은 뭐라 그래요? 살렘 왕이요.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랑 닮았어요? 예수님이랑 닮았어. 또 예수님이랑 닮은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자, 온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멜기세덱,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신 이 멜기세덱을 닮은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뭐 했어요? 축복해 주죠.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다는 건 누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해 준 멜기세덱이 더 높은 사람이죠. 그 7절에 나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축복해 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2번 이 2절 뒤에 보시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의의 왕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멜기세덱, 멜기라는 단어가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말라크, 히브리어로 말라크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 이게 나오면 뭐예요? 왕. 세덱, 이게 뭐냐? 짜다크라는 단어인데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면 의라는 단어와 왕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죠. 그래서 의의 왕. 그리고 멜기세덱은 무슨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근데 이 살렘 왕이, 살렘이라는 걸 나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살렘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샬롬은 평강이니까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래서 이름만 봐도 누구랑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랑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살렘 왕이죠. 자,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의 왕 사닥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유대인이라 하고, 그들을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아브라함보다 큰 자.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것도 이제 그냥 뭐 부정모혈로 낳은 아버지가 아니죠.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사람이 아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아닙니다.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없습니다. 왜요? 부정모혈로 낳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리아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떻게 나올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 그랬죠.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인간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는, 남자의 씨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거고, 또 이사야의 예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낳아야 됐어요? 왜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렇게 낳아야 뭐로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거면, 요즘 낳기도 하던데, 처녀들이. 결혼한 처녀들이 아들을 낳기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처녀가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 칭하였다 그러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케이 맞는 말이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이 나보고 주님이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다윗보다 뭐예요? 큰 자가 아니냐?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자,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창조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 이미 뭘 준비하셨다? 구원을 준비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다는 소리죠. 그리고 자, 그건 너무 수천 년 전이라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복음이 흘러서 저기 이스라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중동 지나가지고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그리고 거기서 아메리카에서 한국까지 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도 뭐 하신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다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요?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교회를 나왔고,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왔고, 어떤 사람은 누가 끌고 가가지고 그냥 앉아있어 보다가 예수 믿게 됐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 저런 모양으로. 왜 그렇게 됐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간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아니요. 그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니가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럼 모태로부터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또 하나님이 구원할 자로 뭐예요? 이미 택하심을 받았죠. 그러면 그가 택하심을 받고 어머니 태로부터 나와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도 누구?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물론 걱정되죠. 물론 걱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준비하고 계셨고, 수천 년부터 영원한 왕이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 전,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지금껏 운행해 오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